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중 가운데 노래를 잘 마치고 또 2부 순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시간도 잘 가지고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계획하던 바대로 노회 임원 그만둘 수는 없는 가운데 있어서 서기가 돼야 되는 건데 1년 더 부서기로 있는 걸로 선배 목사님들이 잘 설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가 되는 건 1년 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총회에서는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총회 관련되어지는 전화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기가 아닌데 아직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것들이, 반복해서 돌아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누구나 각자에게 생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다 생일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도 합니다. 생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당사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 생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개인의 일에 국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만에 해당되어지는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다 보면 어느 경우에 있으면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많이는 다 평등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평등하지 않은 것 같은 대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현상이라고 합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활이라는 현상이 만일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 예수가 비록 독생자였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가 부활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까지는 매우 특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에는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나무의 열매 하나가 맺혔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 나무의 열매들은 하나둘씩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당초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처음부터 그 하나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현상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활할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5장 14절에 고린도전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늘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짓말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전도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였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주요한 메시지였던 것을 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지금도 간혹가다 제가 엊그저께도 온종 사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어느 노인분이 몸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족 써놓고 머리띠도 띠시고 피켓도 드시고 이렇게 이제 전도하기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교회 복음 전함의 그 내용은 아주 또 달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가지고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들의 복음 전함과 한국 교회 복음 전함의 차이가 뭘까? 사도들은 복음의 내용, 즉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인 반면에 한국 교회는 뭐를 얘기했냐면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을 전했더라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는 예수를 말하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복음에 합당한 전함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복음서, 4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루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다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서 나가는지에 대한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의 과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증거함에 대해서 복음서는 언급하고 있을 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자들을 동원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즉 빈 무덤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하게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빈 무덤을 본 그 여인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본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있던 예수님이 막 몸을 막 비틀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장면의 모든 장면은 그냥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걸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의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는 대선언을 하시면서 이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친절하게 아무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언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렇게 우리에게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본문 역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 때에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6시쯤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쉼을 즐깁니다. 모든 노동이 끝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기념하며 같이 식사하기도 하고 온전한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 새벽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개념을 본다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안식일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있으니까 새벽이니까 이미 토요일 저녁이 지나서 이제는 언제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새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지난 겁니까? 안 지난 겁니까? 의미상으로 본다면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안식일의 개념을 적용해서 토요일이
토요일로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일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나름 자신들이 원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그것을 주장을 해요. 한국교회 이제 유튜브가 자꾸 이제 활성화되면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좀 참신한데 라고 빠져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해석법이에요. 다 지나고라는 상태적인 내용이 있지만 분명히 이어지는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만 관심이 꽂혀져가지고 거기에만 해서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만 해석해야 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안식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다 지나고 첫날인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이 주일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즉 일요일날을 주일로 여겨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성도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 관계 가운데서 또 성전이 없어지고 그런 이유를 말하겠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성도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그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초대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초대교회 처음에는 모든 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매일 날마다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매일 모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그 많은 날들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하루를 정하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일요일을 메인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여겨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켰다면 지금은 약속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 날을 예배드린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날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휴일로 제정해서 지키던 날이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서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을 주일로 우리가 여겨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음모론자들이 자꾸 일요일이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해가지고 일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유대 개념으로 토요일 날을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렇게 근본적인 주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일요일을 예배 드리느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어떤 그 습관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일요일 날 드렸다고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왜 한국 교회는 공교롭게도 다 11시에 오전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냐? 그날이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 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되어져서 11시에 예배드릴 뿐인 것이지. 뭐 지금도 교회 형편에 따라 어떤 교회는 10시를 메인 예배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미국 교회들 같이 때로는 한 건물을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11시, 어떤 교회는 뭐 3시, 뭐 이런 식으로 메인 예배 시간을 바꿀 뿐인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이단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주장이다. 아무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후 첫날 새벽에 중요한 것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으로 옵니다. 공교롭게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여인들이었고,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히는 것, 묻힌다고 하기에는 좀 우리 개념과 좀 다르게 그 동굴의 앞을 이제 큰 돌로 막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묻힌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땅을 파서 거기다가 넣고 다시 땅을 덮는 건데, 이스라엘 매장 풍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동굴에 넣고 동굴을 막는 거거든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묻는다고 하면 그런 개념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었고, 또 아울러 그것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 그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것까지도 목격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들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굴에 거대한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남자들조차도 혼자서는 그를 움직일 수 없는데 여자가 어떻게 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대뽀예요. 아무 대책 없이 여인들은 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가는 거예요. 왜 여인들은 갑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 습성에 따라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무덤에 넣다 보니까 그 장래 그 풍습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시신만 동굴에 넣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는 향유도 좀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이 여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무덤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원래 이 여인들이 간 목적은 뭐예요? 사실 무덤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러 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간 거예요. 조금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단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들은 뭐를 봤을 뿐이에요? 빈 무덤만 본 거예요.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헛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처음. 이 여인들이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그곳에 가서 빈 무덤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1절에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부려 갔을 뿐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죽은 시신과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 갔지만 이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이게도 빈 무덤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들이 준비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여인들처럼 나는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헛된 일을 하는 그런 결과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빈 무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믿는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다가 그저 빈 무덤만 발견하는 결과가 되는 것처럼 헛된 것으로 끝날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큰 지진이 나며 라는 말 뒤에 왜냐하며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진은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돌이 남자가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겨우 옮길만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돌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냐면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천사가 굳이 내려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이것저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단지 내 불행이 사라지게 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되어졌네. 아이고 감사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걸 단지 그냥 한 번의 공치사거나 아니면 물질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의 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제 그 빈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시체가 거기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언제냐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몰라요, 아무도. 이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좀 여인들이 기껏 왔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좋아.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여인들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즉,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거대한 돌이 막고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 그 돌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그냥 인간 여인들에게 그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 돌이 옮겨졌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를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그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지 똑같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쓰곤 있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는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그리고 그 시신을 두르고 있던 휴지 같은 배 조각들 그대로 안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감았던 그 배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하나의 사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빨리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라. 증거자가 되라. 증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는 더 이상 시체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밝혀져 넘어갔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인이 2명인 걸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서신에서는 3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살로메와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2명, 3명이 이 사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격적인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여인들이 믿을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대해서 증언할 때 2-3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 관습에 이게 하나님이 영향한 것은 아닌데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여인들이 증거하는 것을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자들이 해야 돼요. 남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이 왜 남녀 차별이냐라고 오해하실 법도 한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차별한 거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셔서 이걸 기록했을 뿐인 거예요. 그 관습을. 올바른 관습은 아닌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게 봅시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권리가 많이 부족했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보다 조선시대가 훨씬 더 오래전인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하는 말을 남자들이
또 권위 있는 랍비나 제사장들이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여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남자 제자가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인들을 통해서? 또 기왕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포함되지도 않고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누구에게 가서 증언해야 됩니까?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왜 여인들에게 이런 과정을 밟게끔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증언하심은, 하나님의 증언하심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자, 명예로운 자, 또 뭔가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 병자들, 환자, 또 사회적으로 아무런 대우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전파 과정에 보면 물론 어떤 때는 예외적으로 부자나 왕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권세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전파의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이 전통을 자꾸 훼손하려고 해요. 뭔가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물질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능력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거의 가미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적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보조수단에 불과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멀리 했던 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라는 미명하에 자꾸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효과적인 복음을 전함을 원했다면 헤롯 왕을 직접 그것을 목격하게 한다든지 로마 황제가 그것을 목격하게 한다든지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여인들은 도중에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갈릴리까지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가 아니라 이 무덤의 현장이 아니라 갈릴리 가야만 거기서 만날 수 있대요. 갈릴리를 가야만.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기 너희에게 일렀느니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와 같은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즉 권위 있는 선언을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빨리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메시지는 여인들에게 전달되어졌고 남은 것은 이 여인들이 받은 그 메시지를 얼마나 잘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기적을 경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얼마나 내가 잘 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노회 때 노회장이 설교하면서 앞서가신 먼저 선배 목사님의 설교문을 인용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있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나는데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에만 익숙한 한국 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처럼 교회도 말씀대로 전하다가 망한 교회가 나와야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이런 이상한 결론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랄세. 여기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해요. 이어질 말씀을 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어요. 두려움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이상한 거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거 떨쳐버려야 될 것이고 물론 예수님이 평안하냐 질문하긴 하세요. 근데 그 의미는 다른 의미거든요. 이걸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현장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주님이 주신 그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 잔재되지 않는 것뿐이지 기억되지 않는 것뿐이지 두려움도 당연히 따라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억누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이거 이상한 거야 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일이 잘 안 될 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것만큼은 나에게 이게 아니에요. 무서움과 기쁨이 결합되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거기 가서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물론 예수님이 유대 전역을 다 다니시긴 했지만 주로 사역했던 그 현장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물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예의주시하며 여러분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